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술이 필요하겠죠.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갖춰져야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2009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것, 건강이겠죠. 건강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급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캠핑이라고 하는 여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2년 전 데이터에 의하면 캠핑 인구가 무려 50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캠핑 시대라는 말을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핑 시대라는 말이 맞기 위해서, 캠핑 시대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간단하죠. 캠핑 장비 매출이 늘고 또 소위 말해 캠핑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캠핑 시대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는 없어도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됐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유행이나 문화와 같은 것으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시대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 시대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뜨겁게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에 관련된 표현들이 조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은연중에 같은 의미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평생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조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그렇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항상 다스려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번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횟수와 제한 없이 항상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항상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분들은 잘 느껴지지는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시대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혈기도 많았습니다.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써 성령 시대를 누구보다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에 우리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과 반대로 비인격적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가끔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나눠지죠? 아마도 사람 대우를 잘 해주면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 대우조차 전혀 해주지 않으면 비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 대우를 잘 해준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죠? 또 반대로 사람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쉬운 예로 직장에서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실수한 그 순간 직장 상사가 저한테 와서 크게 나무라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달래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해해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래,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케이스도 있죠.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소리를 지르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한 그 순간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출근하는 것도 싫을 겁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혼자 차 안에서 뭐 하죠? 뭐예요, 여러분? 숫자와 동물이 섞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언어 유희를 혼자서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스트레스를 푼다 해도 내가 사람 대우를 직장에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직장 상사를 향해서 비인격적이다. 저 사람은 진짜 인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서 욕을 들으면서 자라거나 편애를 받으며 자라거나 맞으면서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내가 잘못한 것 그런 상관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비인격적이야. 전혀 인격적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의 구분은 나라고 하는 한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라고요?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즉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모질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령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국교회가 오히려 성령에 대한 곡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성령 충만한 모습.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정상적인 눈동자가 아니라 하얀색 눈동자만 보입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몸을 떱니다. 이런 분들은 저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진짜 성령이 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인격적이신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모습이 막 눈이 보면서 막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저게 성령이 임한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스러운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성령 충만의 모습, 성령이 임한 이 모습을 다시 분석을 잘 해보게 되면 바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내는 것과 같은 소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은 실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불이 내려왔고 이게 아니라 마치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실제 학자들의 이러한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실 때 억지로 눈을 뒤집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경험하실 때 억지로 혀를 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경험하실 때 옆에 분들이 불쾌할 정도로 몸 떨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그곳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모두 다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의 기록상, 문맥의 흐름상 보게 되면 12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임하셨다, 이게 더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어찌 보면 임팩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성령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한 자리에서 모두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에게는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많았던 사도 요한에게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으로 임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배려하시며 존중해 주시면서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에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당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투자하는 것마다 수익이 엄청 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의 애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은 직장에서 항상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과 비교하는 기도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제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내가 믿고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마치 로봇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게 가장 어울리고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 하면 무슨 파워, 힘 이런 거 생각하시죠? 성령은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환경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한계는 어떤 한계이십니까?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또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한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체력이 한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내 한계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종이는 뭐에 제일 취약하죠? 물, 액체 이런 거에 제일 취약합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진열된 우유를 보시면 어떻죠? 우유를 보통 어디에 담아서 판매합니까? 거의 대부분 종이팩에 담아서 판매합니다. 분명 종이는 액체에 취약한데 어떻게 종이에 우유를 담아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테트라팩,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제품 이름이기도 한데, 이 테트라팩은 음료 패키지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혁신적인 성과물의 결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설립된 이 기업은 원래는 우유를 병에 담아서 유통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유통 과정에서 이 병에 담은 우유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를 개발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테트라팩의 사례는 종이의 한계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계는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찬양 우리가 부를 때 위에 조명 깜빡깜빡한 거 여러분 느끼셨죠? 이렇게 밝은 조명도 한계가 있어요.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는 다 가지고 있지만 한계는 왜 있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흔히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현상은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언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샬라샬라, 랄랄라 이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리고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유는 건강한 유대인이라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랬죠?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는 유대지방에서도 특히 시골 어촌 마을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죠?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거의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발음이 좀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도시 예루살렘 사람으로부터 항상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저기 호남 쪽에는 어떤 발음이 잘 안 되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다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다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호남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거시기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이 우리한테 뭐 일을 시키는데 야 빨리 거시기한테 가서 거시기 하라고 빨리 거시기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거시기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같은 출신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를. 두 번째 거시기가 뭔지 세 번째 거시기가 뭔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호남 쪽에는 이런 좀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영남 쪽, 경상도 쪽에는 어떤 특색이 있죠? 어떤 발음을 잘 못하죠? 그렇죠. 쌀 발음 잘 안 되죠. 쌀을 어떻게 발음하죠? 살. 쌀 사러 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 살 사러 갔다 올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도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됐어요. 어떤 발음이 안 됐는가 하면 된소리 발음이 잘 안 됐습니다. 된소리가 어떤 발음이죠? 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저 경상도 쪽 분들처럼 쌀을 살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쌍기역, 쌍시옷, 쌍디귿, 쌍비읍 이런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환경의 한계에 부딪혀서 날마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유대인들의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이게 나의 한계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다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고 갑자기 원어민 수준의 막 발음으로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 내가 성령 받으면 영어를 할 수 있겠구나. 성령 받으면 중국어를 할 수 있겠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때는 그때마다 그때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나가겠다고 헌신하시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선교를 나가겠다고 헌신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원어민들처럼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령 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갈릴리 시골 어촌 사람들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런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은 모두를 당황스럽게 할 만큼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놀랄 일 정도가 아니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골 사람이라는 그 환경의 한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누가 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라는 한계의 벽 앞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 환경마저도 초월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만 특히 환경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냐고, 내 상황은 이전보다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아졌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수고한들, 내가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낙심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매일을 이 한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게 되면 더 이상 환경은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는 바로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 환경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늘 우리에게 큰 산으로 다가오지만 성령 하나님께는 내게 그것이 큰 산으로 다가올지라도 성령 하나님께는 그것이 평지로 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시대를 가장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시대를 성령으로 살아가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령 시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다 이해돼요.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성령은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힘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떠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무너지지 않고 근본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성경을 너무 우리 상황과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대로 하기 싫어서, 성경대로 하기 불편해서, 성경대로 하기 부담돼서 조금씩 각색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성경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첨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빼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 시대를 인격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서 항상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목 눌린 자 갇힌 자,
어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각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를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진 삶을 살 때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키고 그들의 입술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언어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시대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방통행 안 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환경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내 힘으로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나는 이 형편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형편에 살고 있다고 환경의 한계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한계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지식으로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됨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에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냈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이신 성령, 환경을 초월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신 이후부터는 이 성령 시대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성령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을 가지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일방통행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인격적이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환경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배우지 못한 그런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까? 물질의 부족함의 그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까? 건강의 연약함의 그런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까? 믿음의 연약함의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환경의 한계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모조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시대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